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를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다 같이요.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약속의 요구입니다. 그러면 5가지 키워드를 제가 적어볼게요. 기억을 좀 떠올려 보십시오. 제가 뭘 적는지. 애굽, 누이, 엘리에셀, 이스마엘, 그리고 웃음. 여러분 5가지 단어인데 이 단어를 보면 무엇이 연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갔는데 기근을 만나서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을 내려가요. 현실 상황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였던 거예요. 그 연약했던 아브라함. 근데 애굽으로 갔는데 자기 와이프가 너무 아름다워서
자기를 죽이고 와이프를 뺏어갈까 봐 뭐라고 속여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왔어요. 거부가 돼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15장에 보면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요. 막연해요. 그때 하나님한테 이렇게 따지죠. 하나님, 나한테 씨를 안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뭐라 그러죠? 엘리에셀이나 내 집에서 길러진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 내 종이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죠. 여러분 눈치채셨죠? 이 5가지 단어는 다 아브라함의 부족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다. 그러니까 어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러잖아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늘의 별을 무별을 보여주시면 다 셀 수 있나 한번 보라. 네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거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러죠. 그런데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기미가 없어. 그래서 묘수를 낸 게 세상적인 방법. 세상사니까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에 자녀가 없으면요. 종을 데려다가 첩을 데려다가 아이를 낳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마엘은 세상 방법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 자기가 성취해 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방법 가지고 합리화한 거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과 타협한 거예요. 그런데 17장, 18장에 보면 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이 아들을 약속하시죠. 그때 아브라함은 어디서 웃었죠? 엎드려서 웃었죠. 18장에 보면 장막 가운데 세 사람이 와, 그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이 있었잖아요.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실 때 사라, 와이프는 장막 뒤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어떻게 했죠? 속으로 웃었죠. 여러분 저는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5가지 단어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다 정리해 준다. 한마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 신뢰하지 못했다. 신뢰하지 못했다. 그를 의지하지 못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 뺏길까 봐 오로지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의 안위만 생각하는 이 와이프가 어떻게 되든 말든 그 종들이 거짓말을 하든 말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실하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했다 안 했다? 신뢰하지 못했다.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테스트의 목적은 넘어지도록, 파면하도록, 재앙받도록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주시기 위한 거죠. 무엇을 시험하십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실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됐는지. 여러분, 이 믿음을 시험할 때 믿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죠? 의롭게 여기시죠. 그걸 보고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서 있는 사람이라고 했죠.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노아 때도 봤잖아요. 노아는 창세기 6장에 뭐라고 표현하죠? 그는 의인이라. 그리고 완전한 자라 그랬죠. 완전한 자는 뭡니까? 온전한 자. 완전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걸 두 개 같이 표현한 걸 보고 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시험하십니다. 믿음을 보게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보세요. 이 시험을 하실 때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1절 보세요.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아 하시니 1절에 그가 이르되 뭐라 그러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반응하지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영적인 감각이 올바르게 서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 반응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명령을 내리시는데 즉각 어떻게 하죠? 행동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않아요. 청문회 안 열었어요. 아니 하나님 100세에 주신 아들 아닙니까? 내 앞에 나왔던 장자 이스마엘 하나님 명령 말씀하신 대로 고민했지만 떠나보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왜 나한테 내리십니까? 청문회 열지 않았다고요. 따져 묻지 않았어요. 사라와 상의하지 않았어요. 이 2절 3절에 나오면 3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언제요? 일찍이 일어나. 여러분 이 행동을 보세요. 나귀에 안장 지우고 두 종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뭐까지 준비해요? 번지에 있을 나무 다 쪼개가지고 여러분 이 동사들이 한꺼번에 착 있는 거 보세요. 고민을 했다라는 이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묵묵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실행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순종은 결코 쉬운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한 산은 모리아 산인데 며칠을 걸어갔대요? 3일을 걸어갔대요. 여러분 이 3일의 걸음은 3일의 여정은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가까운 곳도 아니에요. 멀리 있어가지고 3일을 걸어가야 되는데 3일 동안 엄청난 번뇌와 이 번민과 유혹의 시간들이 있었겠죠. 여러분 앞에 보세요. 이스마엘 얻은 것처럼 세상적인 이 방법으로 타협하고 여러분 적당한 타협점이 없었겠어요? 내가 잘못 들었나? 잘못 듣진 않았을까? 아니 이제까지 내가 순종을 그래도 했는데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순종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불순종해도 되지 않을까? 아니 누구나 다 실수하는데 이거 하나쯤은 내가 안 지키고 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엄청난 유혹, 이 타협점이 떠올랐겠죠. 근데요, 아브라함은 뭐예요? 보세요. 4절에 보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보면서 종들에게 이르죠. 너희는 여기 있어라. 나는 갔다 오겠다. 뭐 한 거냐? 결단한 거예요, 결단.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결단을 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결단이에요, 결단. 여러분 언제나 믿음은
순종하기에 앞서서 뭐가 동반이 되냐면 결단이 동반이 돼요. 그리고 이 믿음의 결단은요, 뭐와 연결되는 줄 아세요? 믿음의 고백과 연결돼요. 오늘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순종을 요구하는데 우리가 그냥 믿고 그냥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중간에 그 과정에 뭐가 필요하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결단이 있어야 되고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5절에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두 가지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5절과 8절에 나오거든요. 5절에 보세요. 두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기 나귀와 함께 있어라. 내가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이거 믿음의 결단이고 고백입니다. 만약에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종들이 있으면 말릴 수 있잖아요.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거예요. 뭐 한 거예요? 믿음의 결단을 한 것이고 3일간 고민을 했을지 몰라도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이 믿음장이잖아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했대요. 여러분 이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무슨 말이냐? 불임의 몸에서도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지 않았냐? 불가능한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생리가 다 끊어졌는데 원래 낳았다가 끊어진 게 아니고 불임이었다가 끊어진 건데 그러면 아이의 희망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런데도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이라면 약속대로 허락하신 분이라면 내가 만약에 이삭을 죽여도 그 죽은 이삭에게 다시 생명을 불어넣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라고 했는데 13장 16절에는 뭐라고 했죠? 땅에 티끌같이 될 것이라 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여러분 그리고 15장 5절에 보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네 씨로 말미암아 네 씨들이 네 후손들이 하늘의 무별과 같이 셀 수 없는 별과 같이 번창할 것이다. 수도 없이 많아질 것이다. 약속하시지 않으셨냐? 그리고 17장 6절에 무슨 약속을 주셨죠? 아브라함이라 이름 바꾸시면서 심히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뭐야? 왕들이 네 몸에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 17장 16절에는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시면서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올 것이다. 여러분 약속 주시지 않았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이삭은 죽을 수가 없고 만약에 죽어도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씨로 말미암아 이런 복들을 허락하신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칼을 들어 진짜 죽여도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리셔야 되는 분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8절 보세요. 8절. 8절에 뭐라고 그러죠? 이삭과 아버지 아브라함이 대화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삭이 아버지가 항상 제사를 드릴 때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데리고 가서 번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이 없단 말이에요. 아버지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8절에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뭐라 말하죠? 8절 보세요. 뭐라 말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이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보세요. 여러분 이게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더라도 살리셔서 다시 돌아올 거다. 우리가 같이 다시 돌아올 거다. 그리고 이삭이 물을 때는 여러분 네가 재물이다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이미 이삭은 지금 10대입니다. 10대. 가장 팔팔하게 아버지 100세 넘은 110세가 다 되는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 여러분 뭐예요? 아버지가 노망이 들었고 하면서 도망 다녀도 못 잡을 나이라니까요. 그런데 이삭에게 뭐예요?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네가 재물인데 하나님이 너를 죽이지 않도록 친히 만약에 너가 아닌 이상 준비하셨을 것이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진짜 이삭을 죽이는 척 했습니까? 아니면 진짜 죽이려고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습니까? 죽이는 척 했습니까? 10절 보세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야 돼요. 진짜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건 여러분 이 모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모션에 속습니까? 찌를까 말까 고민하는 여러분 이 모션에 속겠습니까? 하나님 찌르려고 하면 말려주시겠지. 아니요 진짜 찌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결단과 고백에 따라서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죠? 오늘 그 밤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아브라함은 시험에 통과했어요? 실패했어요? 통과했죠. 내가 이제야 드디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이게 뭐예요? 내 관계 속에서 너가 진짜 믿음으로 올바르게 의인으로 서 있고 말씀에 순종하는 완전한 자인 줄 내가 알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수장 한 마리를 잡아다가 제사 드렸는데 그곳에서 그 이름을 뭐예요? 그 땅 이름을 뭐라 그래요? 여호와 이레.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못 봅니까? 왜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해요? 이게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삭을 이 아브라함은 죽이려고 했어요. 죽여도 살리셔서 다시 우리가 너희들에게 종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5절. 그런데 아들이 물어볼 때 만약에 네가 재물이라 너를 죽일 건데 만약에 너가 아니라면 너가 죽어도 살리실 분이시지만 너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재물을 친히 준비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수장을 준비하신 거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왜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체험하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왜 내가 경험하지 못합니까?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고백을 할 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수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 다 아시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쫓아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결단하고 고백하면 뭐예요? 여호와 이레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준비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 그 일에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는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순종의 결단이 있을 때, 그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뭘 체험하게 하세요? 여호와 이레를 체험하게 하세요. 오늘 이 밤에 할 수 있다니까요. 오늘 이 밤에. 갑자기 고성구 집사님 꿈속에 나타나서 성구가 네가 뭘 원하냐? 내가 들어줄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집사님을 만나 주실 때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완성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일에 내가 헌신하며 하나님 나를 살겠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그 믿음의 결단과 고백하는 순간 여호와 이레의 복을 누릴 수 있다. 이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언약하면, 이 약속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하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이 두 가지로 딱 보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어찌 보면 하나라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을 보고 뭐라 합니까?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나라를 위해 섬기기 위해 세워진 기관이 바로 청와대지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세워진 기관이 이 백악관입니다. 이 땅에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을 뭐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을 위해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겠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내가 방향 맞추며 살겠다. 교회를 세우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이 약속에 합당한 반응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약속에는 뭐가 필요해요? 약속에는 요구가 있는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과 순종.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세우겠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믿음의 결단과 고백하는 축복의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뭘 경험하고 체험하게 돼요? 여호와 이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들을요, 우리에게 막 보여주실 겁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